5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서 은혜의 장중 아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걸음 되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에는 또 날씨가 너무 무더워졌습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우리는 늘 생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도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목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매 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말씀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언약을 통해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은 모압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소제목은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29장 전반부에서는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언급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거룩한 신분이 된 백성들에게 거룩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 거룩한 신분에 맞는 거룩한 과제가 주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어떤 특별한 날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놀라운 은총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오늘은 모압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다는 측면에서 연결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 시내산 언약과 연결되는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또 각별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모압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이것이 모압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내용과 큰 틀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 세밀하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 내 기도도 좀 들어주십시오. 아무개 하나님, 내 기도도 내 찬송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찬양,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처럼 모압 언약의 내용은 시내산 언약과 그 핵심 내용이 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언약의 대상이 다릅니다. 40년 전에 시내산 언약에서는 출애굽을 경험한 출애굽 세대와 언약을 맺으셨다면 오늘 모압 언약은 출애굽 이후의 세대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확장됩니다. 시내산 언약은 누구와 맺었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압 언약은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모압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와서 서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대상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 있습니다. 누가 서 있는가? 수령이 있습니다. 장로들,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1절이 좀 특이합니다. 유아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중에 있는 객,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객은 누군가요?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야곱의 후손이 아닌,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물 깃고 나무를 패는 자는 종입니다. 그들까지 다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압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과 종들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상관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집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맹세함으로 이방인들도 종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압 언약의 특징 중 하나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앞에서 시내산 언약과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세대와 맺은 언약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언약은 출애굽 이후의 세대와 맺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언약을 맺어야 한다면 이제 그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 적어도 40년, 50년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언약을 다시 맺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언약은 앞으로의 세대까지 적용시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15절에서 여기 서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모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식에 참여한 사람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식 안에 참여한, 그 언약식에 참여한 자들과 그 언약을 맺죠. 계약을 맺습니다. 그 참여한 자들이 바로 계약의, 언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아무리 그 범위를 넓혀도 당시 세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모든, 미래에 올 모든 세대까지도 이 언약을 적용시키십니다. 지금 모인 너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모든 세대까지도 이 언약이 적용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 언약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에는 이방인과 종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타이틀, 그저 그 호칭이 좋아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선한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왕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은 당연히 백성들을 선하게 통치하십니다.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좋구나. 그 다음에는 자기 멋대로 특권과 혜택만 누리면서 자기 멋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혜택을 누리면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 특권을 누리면서 특별한 존재임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특권을 나눠주기를 싫어합니다. 모압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특권을 나눠주기를 열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나누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전하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지난주에 구역장 워크숍을 끝내고 우리 구역장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구역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다 진정이 되고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한 진단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커다란 빈 공간이 생겨서 우울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 확신합니다. 그 빈 공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해주면서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이 위로를 얻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특권이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누리게 되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압 언약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은혜의 언약임을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을 한도 없이 넓혀주셨고 미래에 다가올 세대까지 그 언약을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
우리가 받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총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버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